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크게는 하늘, 땅, 바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탁탁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 것일까? 일단 공간을 살펴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다른 창조물이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 하늘의 뜻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땅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땅은 우리 사람과 연결되고 땅은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언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유명한 산이나 절경을 보았을 때 와 좋다라는 의미겠습니까? 땅이 없다가 돈을 좀 벌어 내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허무해하면서 좋아 이제 비로소 내 땅이 생겼어. 과연 그런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그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물론 집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식들이 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집이 좋은 거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들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는 집, 우리가 살지 않는 집은 그냥 재산 정도의 의미가 될 뿐입니다. 절경을 보면서 야 좋다 뭐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때에 그 집은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향집이다 할 때 고향집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향 땅의 그 전체가 다 도시의 땅 한 평 가격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의미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서울 강남 땅이나 뉴욕의 타임스퀘어 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산개금교회라는 이 집이 교회가 강남이나 혹은 맨하탄이나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도 아예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냥 땅이 보시기에 좋으셨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땅이 참 좋구나. 과연 그런 의미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땅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은 땅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를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받은 땅과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 모두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부정합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것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땅과 접촉하는 동물들에게는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와 새들이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지만 동일한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에 살지만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땅을 밟고 사는 짐승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애하신 겁니까?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는 단순히 창조 사역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도 많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복을 받으면 뭐하고 새가 복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다 살펴보았죠. 그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똑같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복을 안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복을 받지 못한 짐승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일컬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세상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사람이라 일컫습니다. 짐승과 사람 둘 다 동일한 땅에서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사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짐승처럼 삽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독특하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아모스나 스가랴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장차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사람의 종이요 땅의 종이요 농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는 복을 안 주셨고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해석을 해도 쉽습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짐승처럼 사는 그게 바로 벌입니다. 꼭 사람 구실을 못해서 이 땅에서 뭐 병들고 망하고 이거 아니고요.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그것 자체가 벌이라고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외롭게 살아도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답게 살면 그게 복이라고요.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안 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면 짐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말씀과 접촉하게 되므로 거룩하게 되고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원래 우리들은 부정한 땅과 접촉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미디안 강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모세가 그 땅과 접촉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부활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내 발로 나오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칼빈의 예정론이고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지각이 움직여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땅이,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 좌정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내 땅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미디안 땅이 뭐 거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시고 그 땅에 임재하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짐승은 육축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천산에 사는 육축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산에 살면 그 맹수지 짐승이죠. 저게 육축입니까?
이 산도 역시 땅입니다. 땅, 집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면 야생마 같은 말들이 길들여질 때에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훌륭한 말들이 되듯이 우리는 짐승들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 천산, 하늘나라의 산인 이 교회로 몰려와서 육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덜짐승으로 맹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있는가? 말씀에 잘 길들여지지 않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볼 때 자기 믿음 점검하기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덜짐승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정신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남아있어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혀를 찹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은 단순히 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으신 것도 다 우리의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냥 절기구나 경치가 좋구나가 아니고 길목 좋은 땅, 돈 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셨던 땅은 바로 1차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좋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동일한 땅에 살지만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은 사람을 향하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사람도 싫어합니다. 안 됐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이름의 아름다운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다 흠모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땅은 사람이며 그것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어 그 사람이 사는 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이 사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땅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땅, 우리를 그래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땅인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세운 교회라는 땅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값이 나가는 땅, 길목 좋은 땅, 경치가 좋은 땅, 그런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조상의 죄를 물려받은 저주받은 땅들입니다. 우리 역시 수도 없이 거의 매일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제가 홍해 앞에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눈 밝은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작동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 출애굽을 다 감행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려서 오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보다 더 큰 죄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더 큰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와서 자기라는 우상을 세워놓으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길 낭떠러지 음부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라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도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저주받은 땅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땅에 어떤 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 자체가 산성이에요. 땅 자체가 죽은 땅이에요.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나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나무가 자랐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온통 저주가 있고 이 속에는 온통 악이 가득한데 그 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똑같은 과일이라도 좋은 땅에서 자라는 과일과 나쁜 땅에 자라는 맛이 다르다며요. 영양분이 다르다며요.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땅에서 자란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들이 우리가 내는 열매들은 무슨 열매를 내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기껏 자라면 연한 가지를 쳐서 빗자루 정도로 만들겠죠. 바로 그런 땅, 그런 나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천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불에 타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는 여호와의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신비한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난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해양만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독소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태우고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저주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입니까? 나를 살립니까? 불은 태워 죽이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여호와의 불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는 그런 신비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평소보다 7배가 아닌 770배, 700배, 7000배보다 더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날개옷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강력한 불이 느부갓네살 왕의 7배가 아니라 70배, 700배, 7000배보다 더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음습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을 때에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넘어가니 패스 오버 6월절이 되는 거죠. 오늘 주일은 완전한 6월절입니다. 주일은 완전히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이 여호와의 불 속에서도 멸하시는 자에게서도 당당히 살아남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세 사람을 넣었죠. 그런데 네 사람이라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었고 나오니까 세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영안이 열려 본다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으로 눈이 닫혀 있으면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으로,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기적이죠. 불 가야만 가도 타 죽는데 그 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신비 아닙니까? 불이 오면 죽는데, 다 죽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그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죽은 나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죠. 그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뱀의 먹이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불 속은커녕 불 가까이에만 가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하에 있던 땅,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신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땅이 되어질 우리들을 보시고 멀리서 그 창세기에서 장차 예수님 이후 2000년에 후에 오늘 이와 같은 저주받은 땅, 음부의 권세하에 있던 우리 땅, 죽어서 뱀의 먹이가 될 그런 저주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땅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집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이런 거룩한 땅이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결하면 임금 왕자가 됩니다. 하늘, 땅, 바다 연결하면 임금 왕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하늘만 생각하면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는 뭐 신앙이 좋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땅에 봉사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만 신경 쓰는 사람, 자기 자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따라 신앙생활 잘한다 싶어요. 물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하늘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예 하늘도 생각 안 하고, 아예 땅도 생각 안 하고, 막 모든 귀찮다고, 막 은둔 생활하며, 바다 밑에 음부에 내려가 사는 사람이야. 모든 거 포기하고, 막 주일날 교회만 도장 한번 찍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따로따로 살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그래서 참 교회를 세운다 이러잖아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세운다. 예.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결하니 임금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지 사람이 좋아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잘 펼쳐서 음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죠. 그렇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준에서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를 보고 압제하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왕이 아니라고요. 알고 보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왕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입니다. 왕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셨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왕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들은 하늘이 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낸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들이 왕입니다. 왕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를 지배하고 그 위에 우두머리를 한 사람을 군림하면 왕이라 하잖아요. 그런 자기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거하는 쪽에서 다 왕이 되려고 해요.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펼쳐가고 음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여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그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바로 하늘이 낸 자요 하나님이 내신 자들이요 우리들이 바로 왕들이다 이 말입니다. 왕들이라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 이걸 변형시켜서 세상의 왕을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왕은 해가 두 개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되 극히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게 바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낸 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왕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죽이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왕이 되고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에 속한 불신앙들은 여호와의 불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이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 하나님이 내신 왕들로 멋지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